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괴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치켜 올려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산 사람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수월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셀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뭇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이고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이며 제3권은 시편 73편에서 시편 89편까지입니다. 제4권은 시편 90편에서 시편 106편까지이고 제5권은 시편 107편에서 시편 150편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시편 3권의 마지막 시편 89편의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묵상한 대로 시편 89편의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시인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영원토록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양하겠노라고 그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시편 3권의 마지막 대목에서 전혀 상황이 바뀌는 어찌 보면 원망의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그토록 믿었건만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노라면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은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나는 앞에 반전이지요. 앞에 살펴본 대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고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언약을 파하시고 왕관을 땅에 그저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망가지고 만 거예요. 41절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치켜 올려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 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여기 다윗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수치스러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다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치 않지만 만약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약속, 율법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시겠다고, 매질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고 매질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약속을 파기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이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을 매질이라도 해서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시고 매질을 하신 거예요. 오늘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6절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산 사람 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수월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절망하고 있는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절망 속에서 여전히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흑암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9절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뭇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치욕스러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뭘 의지해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성품에 의지하고 있어요. 어떤 성품이요?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과의 첫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들 다 실컷 배반해놓고 이제 와서 첫사랑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그처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52절이에요.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뭐가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실컷 원망하며 언제까지입니까? 해놓고 마지막은 하나님 찬양 받으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 에단의 교훈의 시작이 뭐예요?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시작에서 마지막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 이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시편 제3권, 그러니까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맨 마지막 절, 바로 이것이 시편 제3권의 결론입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까닭이기도 하며,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며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시인의 교훈은 다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흑암의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가 소망 삼는 것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아니 계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소망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길에서 엇나갈 때 때로는 때리시고 매를 대시어서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끌려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돼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있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나는 번번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만 한 번도 나와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찬양의 가사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한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번번이 주님을 떠나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 우리에게 전혀 살 소망이 없이 절망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성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인의 시작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도 마지막 결론도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이며,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며, 그것이 내 마지막 호흡 다하기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